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일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영혼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21장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77, 70 이렇게 되면서 요새는 잠이 안 오면은 이제 잡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가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곳을 예비하셨을까? 이걸 상상해 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배도 부르고 좋은 옷도 많고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도 많이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세상이에요. 요즘은요. 정말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천국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좀 희석돼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천국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다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천국 얘기를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은 지금 그런 걸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좀 그러면은 아니 우리 천국에 가려고 예수 이렇게 믿는데 그럼 그 얘기 안 하면 뭘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천국에 부르신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떨어나가요. 교회를 멀리해요. 아예 신앙을 갖질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천국 하니까 천국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교회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 떠나고 사업 망했다고 교회 떠나고 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 떠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보면서 제가 이 원인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흔들리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고 그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단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 신부가 결혼한 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게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천국의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아름답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도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일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천국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정말 내 상상을 발동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옛날에 초장에 저희들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독일 생활이 참 힘들고 외국 사람들 외국인으로서의 이런 독일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이럴 때는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하는 말이 천국을 그냥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자녀들 해가지고 잘 크고 잘 되고 뭐 잘 푸니까 그렇게 뭐 먹는 거 걱정 안 하지 모든 게 잘 돌아가요. 다 아쉽지 않게 돌아가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얘기, 목사님께서 설교에도 천국 얘기가 요즘은 들어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이런 복 받는다, 저런 복 받는다, 이것만 나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천국 얘기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상실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참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는 중에 뭐를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억울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자기 앞에 펼쳐지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음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 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멘. 우리는 정말 이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당산에 당선 수락을 하면서 하나씩 불러낼 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유럽에서 지금 모든 유럽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다 닫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모슬렘 그런 데로 넘어가고
어떤 뭐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전부 술집으로 넘어가고 디스코텍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천국에 대한 이 땅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계속 가든가 해야지, 그 신앙이 가다가 정지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냥 탈락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거기서 정지해버리면은 탈락하는 것처럼 천국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할 것도 아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나의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그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에서는 또 그냥 천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또 받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치 헌신하고 얼마만치 봉사했느냐, 얼마만치 내가 내 몸이 닳도록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또 상급이 옵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내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거기에서 받아지는 상급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뭐 금메달 한 번 받으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번 받으면은 그 한 번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한 번 받은 상급을 가지고 영원토록 내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럽의 성도들이 떠나가는, 유럽 사람들한테 천국이게 하면요, 지금은 아주 그냥 그거는 옛날에 하는 얘기지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독일 사람하고 한 번 독일 사람이 나를 그때 보고, 이제 외국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직장 동료죠. 근데 나보고 너 언제 나라 갔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딱 그랬어요. 너 나 잘 못 봤어. 나는 말이야 언제든지 한국 가면 보따리 다 싸져 있어. 그냥 가방 2개 들고 가면 돼. 그런데 내가 안 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독일에 사는 거 아니다. 이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냥 펄쩍 뛰면서 이 젊은 사람이 형편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과학에서 인정하는 것. 이런 걸 이제 그것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면은요, 그거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요. 누가 보면은 그게 뭐가 난 것이냐 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이제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졌어.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게 부자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목이 가라하면은 나사로한테 불러가지고 아버지라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사로요,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입에 물을 좀 한번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지옥이 무시무시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월남전에 갔다 와서 그걸 좀 아는데, 목마른 거요. 이건 여기서는 목마른 거, 그냥 이렇게 길 가다 목마른 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어느 중대에서 매복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월남에서는 물을 아무개나 못 마셔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독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명이 갔다가 이제 작전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다 목이 마르지, 이제. 전부 목이. 이 물통은 다 비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한 방울도 안 들었죠. 목이 너무 마른데 한 병사가 나 목이 말라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가 가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쫄쫄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려니까 그 같은 병사들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붙잡았는데 결국 그 병사가 못 참으니까 거기다가 입을 틀어박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걸 마시고 나니까 바로 그냥 바로 서자마자 그냥 다리가 이렇게 확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월남에서 급수사운전소를 했는데 급수사운전소 할 때 그 급수차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작전 갔다 오는 병사들이 그 물등 그거를 거기 물이 더럽잖아요, 그 물이. 근데 거기다가 입을 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병사들한테 내가 좀 못된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저는 찔려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차에서 떨어지는 물을 그걸 한 방울에 입에 대고 이렇게 따라. 왜냐면 나는 그 책임이 뭐냐면 차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 뒤로 빠꾸가 그 사람들이 치여 죽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한 게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 한 방울도 이 세상에서 정말 못 먹어서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그런 물을 마실 정도라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한 분 부활한 그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항상 살아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광 속에 늘 영광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옥 우리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된 게 지옥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나도 다 믿는다 이거야. 다 믿는데 불교도 믿고 또 공자도 믿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내가 딱 잘라버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전도의 길이 여기 너무 짧으면 전도의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금방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섞이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 예를 들면 순금이 100%짜리 순금이 있는데 100%짜리 순금에다가 은도 보석이니까 은을 약간 넣으면 순금입니까 아닙니까 보니까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도 불교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공자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해를 했더니만 알았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늘 항상 이렇게 섞어요. 아 공자도 신이 아니냐. 근데 공자도요. 공자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공자의 철학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공자도. 그리고 불교도 보면은 불교도 사실 알고 보면 불교가 그 석가가 태어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어. 그 인생이 뭔가, 인생 허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석가가 그 인생의 도를 닦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철학적으로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좀 자기네들보다 좀 뭐가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뭐 좀 많이 알면은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신봉하려고 하는 그런 뭐가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뭐냐 하면은 뭐 보이는 형상, 고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런 걸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태복음 7장에 이래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다. 뭐 그 팔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7장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그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뭘 물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이가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대. 천국 가면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부인도 병들어 죽고 자식도 두드리 맞아 죽고 혼자 살아서 천국 갔는데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큰 경상도 말로 디비제 자고 주일날 성경책 한 번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해가 다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다 다릅니다. 천국이. 네, 천국에 받는 우리의 상급은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무시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하나는 항상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노수저로 먹으면 한 사람은 금수저로 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천국에서 그런 영광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그만치 이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대로 하려면 뭐 헌금생활 해야지요. 교회에 나와야지. 성경 공부 나와야지. 교회에서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게 참 좁은 길이에요. 믿음대로 살려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남 안 섬기는 그런 이제 나그네를 열심히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남 섬기고 이런 거 다 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것, 이 사실만은 우리가 이 천국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뭡니까? 그냥 그냥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이제 열정과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그 살아야 될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온 세상이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해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도 지난번에도 어떤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뭐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이거 중요하지만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면은 영원히 희락 가운데서 정말 기쁨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말이 뭡니까?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천국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좀 편리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모든 정말 그 천국의 그런 걸 대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 평안이 넘치는 나의 온향지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낭만이 넘치는 나의 온향지. 감사하신 우리 주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들판에 아직도 추수하지 못한 턱식들이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추수의 막바지의 계절이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어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게 해요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으로 열심히 심어서 믿음의 나무들을 많이 양육해서 그 믿음의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시고 들으시고 각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어 전화위복에 큰 하나님의 기적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복된 성일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의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